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낮아진 신분과 높아진 신분. 낮아진 신분은 비하, 높아진 신분은 승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신분, 낮아진 신분, 비하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의 계획을 이루시기,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 우리죠. 우리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 사망은 누가 우리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누가 우리를 가리켜서? 율법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나.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구속 건져내시기 위해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누구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데 낮아지신 표현이 뭐냐? 첫째,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거룩한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최고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근데 성육신이 왜 비한가? 인간은 소위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과 같이 됐으니까 그게 비하.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은 엄청난 어떻게 해요? 비하죠. 그죠? 너 개미로 바뀔래? 너 뻥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마술 요술 램프 해가지고 뻥 해서 개미로 바꿔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데 있습니까? 없죠? 나 절대 못 삽니다. 바꿔주세요. 그런데, 자, 제가 몇 번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비한데,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 것과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 어떤 것이 더 비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 된 것이 사람이 개미 된 것보다 더 슬프고 비참한 비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자, 계속 그 내용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대표적인 구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는 목적이 뭐냐?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도 답을 줘야 돼요. 그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면 왜 꼭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버리면 되잖아요. 모든 구원자신데. 근데 왜 우리 꼭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하는 뜻이 뭐예요?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인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래서 영생을 얻게. 구원이나 영생 같은 말이죠. 구원, 영생, 천국 다 같은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자기 비하의 뭐요? 극치다. 세상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쪽팔린 거죠. 하나님이 창피를 당한 것의 극치가 사람 몸을 입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 종의 인간의 모습을 가졌는데 결국 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러면 고난. 앞서 예수님의 비하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죠. 그럼 또 뭐냐? 예수님은 그러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와서 막 왕으로 멋있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뭐요? 고난 자체예요.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자체가 고난인데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누구? 영접하죠.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면 우리 하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변하고 근데 우리 다 그는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인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나라에서 홀트 아동 묵시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해병대 장교가 됐어요. 대위가 되고 큰 아이가 14살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장교를 자기가 자원을 한 거예요. 미국인 시민권인데 자기가 군인 그만두고 거기 가가지고 그 훈련을 하다가 훈련시키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참전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나왔던데 참 그 사람이 한인인데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 입양됐으니까 홀트 아동 묵시로 참 아까운 가정에 참 귀한 사람이 하나 또 떠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매여서 간 거겠죠.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는 거 조금이라도 인류애를 가지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에 썩어진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죄인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의 가득한 죄인의 소굴에 온 거죠. 응? 그 예전에 거기 보면은 미국의 프로그램에 보면 무슨 어드벤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1단계 해서 7단계 코스까지 통과를 하면 무슨 10만 달러인가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통과하는 그림에 이만한 어항 같은 곳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어항에다가 뭘 집어넣는 줄 아세요? 그 수대에 가득 담은 뱀을 풀어서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맨몸으로 누워있는데 뱀들이 지나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게 그런 코스가 있었고 또 어떤 코스가 있냐면 이제 농구 슛을 해가지고 골대에 3점 슛 같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면 페널티를 먹는데 그게 뭐냐면 주스 한 잔을 마시게 해요. 근데 주스가 뭐냐면 바퀴벌레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해요. 근데 그걸 꼭 참는 사람도 있지만 안 먹어먹고 오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몇 명 걸러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7단계 10만 불 버는 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시궁창과 같은 이 세계에 오셨다. 그 자체가 뭐요? 비하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계속 봅니다. 자,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 모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로 고난 당해도 안 아프셨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전인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고난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자리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면 사람으로 살면서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제자들 배신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이런 시험을 당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또 뭡니까? 앞서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비하가 또 죽으심, 사망입니다.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심이죠. 자, 인간의 죽음이 죄의 결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상관없는 죽음이죠. 인간은 우리가 죽죠. 죄의 삭슨 사망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요? 인간의 죄를 대신진 죽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도록, 죄의 삭스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걸 소위 구속 계약이라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아버지와 계획과 아들의 성취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죠.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받을 형벌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란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에서 건져졌어요?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바닷가나 어디 뭐 유튜브의 영상들 보면은 바닷가에 밀려 그 가오리가 있더라고. 새끼 가오리가 어떻게 해내냐? 상어가 쫓아오니까 도망와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어디에요? 물 낮은 데로, 상어가 못 쫓아오는 물 낮은 데로 왔는데 이 바닷가에 백사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이게 가오리, 엄마 가오리, 새끼 가오리 두가 있는데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웬 떡이냐고 죽겠지만 외국인들 그 영상에 보니까 얘네들을 그 가오리를요 물속에 탁 해서 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요. 가다가 한번 쳐다보고, 미물인 이 근도. 그리고 저기 보면 동물 경우에도 올가미 해가지고서 막 죽다 살아났는데 그랬는데 막 그 맹수인데 그 올가미를 풀어주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거부를 하다가 그걸 풀어주니까 나중에 보면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가잖아요. 미물인 짐승도.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 그런 것은 거기에 비추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미물은 네 발 가진 짐승들도 다 감사할 줄 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반려견이나 이런 걸 합니까? 개를 키우면 맛이 있잖아요. 물론 막 악질 개들도 있지만, 꼬리치고 주인한테 잘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반려견을 키우니까 못 헤어지는 거예요. 정들어서. 미물인 동물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 그 개만도 못한 거지. 제가 가끔 동네 한 바퀴 나가는데 동네 가면 꼭 내가 봐요. 뭘 보세요. 안 볼래도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말이지 쫙 다리 벌리고 오줌 싸는데. 근데 저번 날에는 우리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 나하고 이제 황현영사하고 가는데 또 왔더라고. 근데 뭐 얼굴도 보니까 점잖하게 생겼어. 부부가. 근데 하나 하고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얼굴은 반질반질하게 생겨놓고서나 걔 오줌 싸가지고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개 키우는 선배한테. 가면 형님 나 개 싫어하니까 나 좀 멀리 좀 해. 왜냐면 그 사무실에 있어 개가. 그런데 일로 와. 인사만 하고 일로 와 하고서는 개를 딱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내가 동네 한 바퀴 나가려면은 그런 경우 많다는 거야. 내가 뭐 똥도 보는 거고 뭐 뭣도 보고 막 그러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나가기 전에 그게 그 개를 키우는 개가 유기견이에요. 누가 버린 거를 주워와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거거든. 근데 키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변도 보라고 하면 본대.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나는 개는 똥은 구별을 하는데 소변은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냥만 말 들어보면은 소변도 안다는 거야. 그 훈련인 거예요, 훈련. 내가 이 사회에 문화인으로서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갑절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뭐 자기는 다 그런 걸 누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엑구스라든 비싼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멀리 대고 걸어오시라고. 왜? 남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내가 이거 얼마짜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졸부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지거나 세상에 유명해지거나 더 겸손해야 돼. 근데 내가 왜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었는데 뭐 간증하고 나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냐면 간증하고 난 사람들 보면 나오는 거 보면 똑같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쉽지 않죠. 나도 잘 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달라졌다네 이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진짜. 세상은 그렇게 기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연장선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형벌을 인간이 받을 그만큼 무거운 죄인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어디에 내렸죠? 무덤에 장사 지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하의 네 번째는 뭐냐면 장사 지내심. 이게 무덤에 내려가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몸이 시체가 되어 매장되심은 최고의 수치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음부는 뭐의 상징이에요? 죄값에 죽은 자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유대인 중에 라시린이라고 구별된 자들은 어디를 못 만지게 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 못 만지. 근데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됐다? 그게 뭐예요? 최고의 수치이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3장 19절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듯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그런 존재다. 그걸 보여줘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 아주 수치였다는 것, 낮아지심의 표현이었음을 기록한다. 내 영혼을 음부는 무덤에 속한 곳을 음부라고 하죠.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게 지 않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약속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신분에는 아까 낮아진 신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높아진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본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 본래. 원래 영광의 존귀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의 자리로 올리신 것, 그것을 승귀라 하는데, 승귀에 대한 내용은 비하와 대조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봅시다. 첫째, 부활, 리저렉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과 예수님 스스로 말씀대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부활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며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 비두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 말씀을 3번이나 했어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제자들이 뭐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대로 살아나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 굴복시키심을 증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고, 우리 그 다음 열매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예요, 부활은. 예? 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성령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스도는 영화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소위 영광의 상태로 변화된 부활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인간적 부활 아니라 천사나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 같은 부활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근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첫 열매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어렵다.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살아라. 우리가 의인되는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 진리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두 가지도 뭐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칠 수가 없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를 대결했다라는 것이 사인이고, 부활은 뭐예요? 그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자,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승기의 신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기 부활을 참 이걸 한번 부활을 부인하는 견해들, 허위설 도적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이런 소문이 펴졌죠.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를 도적질한 후에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선전했다고 누가? 바리새인 대제사장 가르쳤죠.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또 혹자는 기절설, 예수님 십자가에 사실은 못 박혔을 때 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단지 기절한 것뿐인데 마치 죽은 것으로 오해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환상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진 것뿐인데 이따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 담에색 도장 같이 갔다가 뭐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환상설이 있어요. 또 신화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예수님 자체를 역사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님 부활 자체도 부인하는, 이게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이게 다 도적설, 기절설, 환상설, 신화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몇 명? 500명이에요. 500명. 12제자를 비롯해서. 그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왔죠. 계속 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은 승천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죠. 승천은 가시적 눈에 보이는 승천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이 보이는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승천. 저희가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구름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시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승천하신 이유는 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천국에 하나님의 제 집을 예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 보좌 우편에 앉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러면 어디 계셔요? 하늘에. 보좌 우편. 보좌 우편은 항상 권위와 능력을 가리키죠. 오른손 이런 건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 오른편이잖아요.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라면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내 아들의 원수로 아들의 발등상, 아들의 원수가 사탄이죠. 사탄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발등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번역은 발등상, 발등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발바닥을 얹어 놓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발등상, 우리는 없죠. 옛날 예배당에 보면은 앞에 발받침대가 있는 게 있어요. 천주교 가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발등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게 글자대로 표현하면 발 위에 뭐에 등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발받침대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의 원수 사탄을 너의 발받침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교회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뭐 하셔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강 목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피 묻은 보혈을 보여주면서 기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 많이 해서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주님의 중보와 기다려주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파송하시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지금도 택한 백성의 구속사역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높아진 신분은 재림. 재림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심판주로 오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에 보이는 죄로, 육체를 가지고 오셔요. 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 눈에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보다.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린 자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동원해가지고 호야하는 가운데 오시죠. 인자가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능력과 큰 영광을 오르는 걸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갈라놓으신다. 이게 최후 심판이고, 이걸 백보자 심판, 백보자는 거룩한 보좌에 앉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노아대 심판. 우리는 인류의 모든 인류, 지금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는 그 몸으로 행하였다 사업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데 영생의 오른편과 영벌의 왼편으로 나눠지는 기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느냐.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걸음 역사에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것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